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당시 아수르보다 작은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큰 나라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은 아주 좁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은 왜 아수르보다 바벨론의 죄를 먼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현재는 아직 큰 나라가 아니라 아직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선언이 되어지고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할 때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제 메대도 아직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메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진행되어질 거, 그 심판은 잔혹하고 끔찍하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이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참 무섭습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메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이 되어지느냐? 13장 18절을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태에 있는 아기, 임신한 여자를 볼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요? 이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이는 대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요. 근데 그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뭐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그게 뭐예요? 죄를 지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쌓아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벨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이 되어질 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의 정책은요, 여러 나라를 정복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미 정복한 나라로 끌고 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요? 정복한 나라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때요? 민족성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독립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수르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은 그 포로를 끌고 어때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그곳에서 노예를 살았지만은 유대인의 정통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의 지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애굽에 대적해서 애굽에 대항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어때요? 아니요. 저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모세에게 따지는 것이 있어요. 왜 따졌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따졌을까요? 이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너에게 애굽에서 나가자고 한 적이 있냐?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강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 시키느냐? 그렇게 따졌어요. 참 미안하죠.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어요? 강야에서 조금 힘든 일 만나고 그래 힘든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지만 자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게요? 정말 자유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할까요? 조금 힘들면 아이고 옛날이 좋지, 옛날이 좋았지. 무슨 옛날?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아마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때가 좋았지. 그게 오늘 우리는 또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요. 야,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았지. 예수 믿고 난 뒤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지 못하는 일,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 지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지. 좋긴 뭐가 좋아요? 예? 좋아요? 죄 노예잖아요. 죄 지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누가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만 그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아는데 목사님 왜요? 밤이면은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지 했거든. 사람들 죄 짓는 데에서 그게 뭐 좋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나라를 지나야 했습니다. 가는 곳에 그냥 쉽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은 왕의 허가를 받고 그곳에 어느 지역을 지날 때 도와주라는 명령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7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망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건 뭐야? 저 이스라엘은 뭐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1900 여기서 가까운 때니까 학교 배울 때 1940년대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시오니즘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그들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안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의 나라들이 야, 그 이스라엘은 뭐야?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실패했다고 뭐 안돼 망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때? 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한번 택하신 자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렵다고 해서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멸망될 것이다.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유다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해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